오래간만에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재수요일이다 그러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절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 날 부활절 하루 전날까지 계속되는데, 이 기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금식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예 이 사순절의 이름을 순환절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화두는 단연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한계 상황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5년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을 마스크를 써야 된다면, 5년 동안을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다면, 아니 만약에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경고하고 있어요. 더욱 두려운 것은 그런 고난의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영원히 그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이 참 지금의 이런 고난도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데 이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당할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그가 대신 당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은 내가 미래에 당할 심판을 그가 받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 형벌은 내가 받아야 할 그 큰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힘들겠지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에만 몰두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분의 고난에 주목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가신 그 고난의 여정에 우리가 한번 함께 가봅시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의 비아 돌로로사 코스가 있어요. 여기를 꼭 방문하게 됩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십자가를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졌잖아요. 그래서 법정이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루어진 이 코스에는 기념이 될 만한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장소를 9개 처소로, 9개 스테이션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은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이 고난의 코스를 걸어가게 됩니다. 각 처소마다 거기에 있었던 이제 히스토리를 안내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마 여기가 성지순례에 있어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9개 처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빌라도 법정이에요. 여기 빌라도 법정의 앞에 성경 구절 19장에 있는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참 사순절 첫 주일을 이곳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바로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붙잡혀왔어요. 거기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를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니까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재판은요, 로마는 게 법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뭐 죄인을 그냥 함부로 죽이거나 하지 않고 반드시 재판의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4가지 절차가 있는데 먼저 고소 고발하고 그러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변호를 듣고 그 다음에 최후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금처럼 이거 하려면은 많은 기간 재판 한번 하려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재판장에게 거의 전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속전속결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벌써 3년 동안을 거기서 공생애를 지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많은 보고들이 그에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가 유대민 중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계속 부딪히고 있다. 갈등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더니 드디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재판을 열겠다. 그를 고발했어요. 그때 이 빌라도는 이건 종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에게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나는 이런 종교 문제 관여하기 싫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자치기관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도 만들고 또 법도 집행하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도 내리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정도, 사형을 시킬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그에게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당신 앞에 데리고 와서 고발하는 이 예수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빌라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빌라도는 예수를 따로 불러서 이제 조사와 신문을 위해서 단둘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을 하셨잖아요. 백부장의 종을 고친 거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방인 로마의 총독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이 빌라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본 빌라도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왜 이걸 묻겠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소권이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이 재판에서 이중 전략을 썼어요. 그들이 대제사장의 뜰에 자기들만 모여 있을 때 정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저가 자신을 인간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참담한 말을 하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 1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우리 법에 의하면 사람인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참남하고 이거는 죽여야 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일 일이었을지 몰라도 빌라도에게는요,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다툼으로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로마 제국에 큰 위해가 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제목으로는 사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여기 19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가이사는 황제잖아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맞는 거거든요. 자,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북쪽에 헤롯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왕은 황제가 임명한 거예요. 황제가 임명한 왕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뭐냐면 이것은 반란이고 반역이에요. 자, 이런 자는 사형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문제시하는 것은 숨긴 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소권으로 빌라도에게 나가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당연히 반란죄로 사형 언도가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게 뭡니까? 이건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역질문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런 역질문을 즐겨서요. 누군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종종 굉장히 당혹해지죠. 자, 여기 이 질문에도 빌라도가 발끈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이건 너희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잖아.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았어요. 내 나라 사람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 내 백성이 자신들의 왕인 나를 적에게 넘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는 유대라든지 그런 나라와 같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빌라도는 이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에게 있어서 나라는 단 두 가지였어요. 그가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으로 신봉했던 대로마 제국, 그리고 그 변방에 이 로마와 싸우고 있는 이방 나라들,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아니면 로마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렇게 믿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제국 안팎의 적을 무자비한 철퇴와 십자가로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속해 있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 모호한 답변에서 빌라도는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37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 하반절 보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아마 처음부터 내가 왕이다 그랬으면은 이 반역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자, 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는 지금 상상 속의 나라를 생각하는 망상가인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왕은 로마의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확신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37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왕으로 태어나고 왕으로 온 것은 로마의 저항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유대 땅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것이 그 이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토였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 어떻게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방의 통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왕으로 온 목적은 단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 이거예요. 여기 증언하다,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말은 재판 용어예요. 재판석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왕으로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빌라도가 황당하다는 듯이 물어요. 38절 상반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 말은 그가 진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진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나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진리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겠죠.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국가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정치 구단인 빌라도의 눈에 예수는 그저 종교나 또는 철학에 심취한 순진한 사람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슨 반란을 일으킬 그런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름 확신합니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비록 그가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전혀 정치 색깔이 없는, 국가의 반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38절 하반절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자, 이것으로 1라운드의 재판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2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자, 이 1라운드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국가를 대표하는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 속에 담긴 2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첫째로,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의 종이 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는 나라, 세상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한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도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의 시민권과 국적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의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임한, 이 땅에 임한 그 하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과 국적이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제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정체성,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 뼛속 깊이 담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교관이 있고 또 거기에 직장 상사 직원들이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학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민회가 있고 또 우리 또 한국 사람은 유별나니까 이제 교회들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가도 웬만한 곳에는 한인교회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들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 태국에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데 한 태국 교민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는 오래전에 태국에 갔어요. 거기서 영주권도 받고 작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태국어도 잘해. 태국 음식도 잘 먹고 또 태국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거기다가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생겨가지고 태국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태국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가끔 고국에서 이제 친구들이 오면은 야, 넌 태국 사람 다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뼛속 깊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는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요. 태국하고 한국이 축구를 하면은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당연히 한국을 응원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어떻게든지 한국어를 가르치게 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당신 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느냐 그러면은 정말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많을 거예요. 태국 사람이라면, 태국의 국적을 갖고 태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겪지 않을 그런 불편함과 서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 그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은요, 한국인이 욕을 먹어, 한국이 욕을 먹어,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가 만약 잘하면은 한국이 칭찬을 받아 코리아 넘버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외국에 사는 대부분의 우리 교민들의 생각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같이 놀기도 하고 또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또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의 제도와 법, 규칙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그 공동체의 장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헌신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직장도 더 좋은 직장을 만들고 또 이 나라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죠.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짜 좋은 사람을 일꾼을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또 나라가 잘못되는 거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고도 해야죠. 자,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해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의 규범이 아니고 하늘의 규범을 쫓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거의 집착하지 않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항상 우리 속에는 그 나그네의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여행하거나 또는 외국에 나가서 살 때 거기에 같이 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고 또 같이 동조도 하고 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도 하지만 거기에 국적인 사람과는 여러분 좀 다르잖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태도입니다.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 태어나고 왕으로 온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그냥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진리의 주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주체는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요, 하늘의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우리 몸속의 세포 숫자가 몇 개인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한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 증언자로 오셨어요.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서셨어요.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우주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먼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먼저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목적,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이 진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